어제도 우리 교인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을 참석해 보면 굉장히 밝은 기운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조명의 역할도 있겠고 신부의 드레스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랑 신부의 밝은 얼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억지로 그 표정을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또 웃는 얼굴, 또 환한 얼굴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표정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또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기 때문에 그 표정이 그렇게 밝게 나오고요. 또 이런 모습이 그 홀을 밝은 기운으로 가득 채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맑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할 것 없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하는 각오,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이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표정으로도 드러나고 어떤 모습 속에 분위기 속에도 풍겨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마음의 사랑을 품으면 그 모습에서 해처럼 달처럼 빛이 나는 법이지요. 그러나 마음에 미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두움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코스타리카 산호세 한 빈민가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주민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참 열악한 환경이에요. 판자, 또 양철 같은 거 얼기설기 엮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쓰레기가 막 집 옆에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납니다. 또 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냥 길에다 쏟아부어요. 그게 이제 줄줄줄 흘러서 악취를 풍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어린 아이들, 얼마나 해맑은지 모릅니다. 눈동자가 그렇게 크고 맑을 수 없어요. 참 세상 근심 없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린 아기들 보면. 그런데 어른들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정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몸에 문신도 하고, 문신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위협감을 느끼겠더라고요. 낮인데도. 선교사님이 그런 설명을 했어요. 대부분 그 주민들이 마약을 한다고 그래요. 술과 마약에 절어 산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0대 소녀들이 한 서너 명 이렇게 지나갔어요. 귀걸이도 이렇게 크게 하고 머리도 부풀려가지고 한껏 멋을 냈습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또 설명합니다. 저들도 지금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기들,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정말 맑은 그런 눈동자를 가진 얘들입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모습이 변해요. 거기에 이제 여성 사역자를 선교사님이 세워놨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역부족이에요. 참 그래도 이제 변화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는 거 보니 그게 소망인데 또 어린이들 중심으로 참 아직까지 때묻지 않는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 봤습니다. 희망을 느끼면서도 그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 암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빛을 바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빛을 발할 수 있고 빛이 바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빛을 발하는 삶, 하나님의 빛의 사도로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인데,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로 인해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주변이 더 밝아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숨쉬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목이 칼칼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심각하게 이런 환경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실내에 이 공기가 혼탁해지면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되고 실제로 또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지면 나타난 또 현상 중에 하나가 졸음이에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창문을 열고 좀 환기를 시켜라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전하신 분들 경험한 내용이죠. 공기, 산소가 이제 희박하면 졸음이 오게 됐어요. 그때는 좀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계속 운전했다가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순수한 기름이면 그 불꽃도 맑고 깨끗해요. 그러나 기름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거름이 납니다. 그리고 냄새도 고약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그것을 태우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기운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영적인 분위기, 공기도 매우 탁해져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 이런 영적인 혼탁함이 더 심화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바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고요.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큰 사고 나겠구나. 환기를 시켜야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환기를 시켜야 되면 문을 내리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하고 그대로 갔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인 혼탁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환경의 심각함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듯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혼탁함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문을 내리고 환기를 시키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들 망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조심하여 절제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수명이 기르고 짧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피조 세계는 유한합니다. 언젠가 끝이 나게 됐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 환경의 문제, 이 지구의 문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는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말론자들 잘못되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반드시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지금이 그때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
영적인 둔탁함, 혼탁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졸아요. 잠듭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신하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이 바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유래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나 여러 군대들이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죠. 여러 다양한 면에서 그들이 이제 일을 하고 노역도 하기도 하고 어떤 또 직업을 갖기도 하고 해요. 그 중에 다니엘도 끼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시간을 정해서 나아갔던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그 대제국의 총리까지 높이셨어요. 이제 바벨론도 오래 가지 못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오늘 이제 본문 그 다니엘서 10장을 제가 소개했는데 그 10장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던 그때는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세력을 쥐고 있는 때예요. 페르시아 때입니다. 바사는 고레스 때라고 하니까 초대 왕이죠. 이때 환상을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좀 지긋이 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헬라 제국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헬라 제국. 페르시아가 또 오래가지 못해요.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거기에 셀루쿠스 왕조가 있습니다. 세 쪽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셀루쿠스 왕조. 지금 시리아,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이쪽을 지배했던 아주 힘센 그러한 왕조입니다. 거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악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황제의 출현을 예견하면서 오래전에 이 다니엘이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 상황 속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바벨론이 멸망해도 페르시아가 멸망해도 그 속박 속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영적인 노예일 뿐이다. 앞으로 헬라가 지배해도 그들이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둡게 되고 패망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이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이런 걸 외쳐도 백성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 영적인 혼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작정된 기간이 세 일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근신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 이레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 이레, 이건 37은 21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3주간 거기에서 이 다니엘 기도가 나온 것이에요. 21일 21일인지 이 두 일에 14일인지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작정한 시간을 찾아갔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아멘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기도의 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떼어놓은 이 작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 다니엘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던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일에 3주 21일 떼어서 작정하면서 나가요. 여러분 이런 결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민족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헬라 제국의 악랄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핍박,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이 에피파네스가 돼지 머리를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상 신상을 세우고 난리를 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미리 다니엘에게 보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정신들은 차리지 못하고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께 믿음을 드릴 때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요. 오늘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21일 새 일회를 결심하지만 이미 결심하고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릴 때 이미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대로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졸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녀, 이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했는지 알고 계시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세 제자가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졸고 있었잖아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릴 정도였어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있었지만 그들이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장결에도 스승이 그 슬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심각하구나. 아, 슬프다. 그렇지만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들의 피곤함을 압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압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옳은 건 아니죠. 이해는 합니다만 옳은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제 또 잠든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스스로 깨어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정한 기도의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날 수 없어요. 생각은 깨어나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차 문을 열고 나오든지 유리창을 내리든지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세요. 우리를 환기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이 말세의 징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날카로워져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이 앞서요. 서로 사랑보다 자기를 더 챙겨요. 그리고 여지없이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던집니다. 말로 살인하기도 해요. 최근에 또 한 연예인이 세상을 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말 글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막 던져요. 그냥 던집니다. 그리고 죽었는데도 너도 죽어라 이래요. 거기에 반대 글을 올리면 참 얼마나 이렇게 험악해졌는지 몰라요. 옛날에도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점점 영적인 이런 분위기가 더 혼탁해져 있다 하는 거,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나 할 정도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사람들이 포악해져요. 날카롭습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비판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수술칼을 대서 살려내는 것. 그러나 찌르는 칼이에요. 너 죽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포악하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이때 우리가 잠들어서 되겠습니까? 죽어가는데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표현의 방법들이 달라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먼저 눈길을 줘야 돼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 누가 그랬다더라, 뭐 그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눈길을 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손길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수반돼야 돼요. 아, 안 됐구나.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작은 손길이라 할지라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행위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서로 대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 합성된 것입니다.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또한 나그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대접하라 하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도 나그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 좀 애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죠. 나그네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손 잡아주는 것,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매달 조금씩 이제 후원하는 뿌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목사님 부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이제 또 자원봉사들, 사역자들이 하는데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해외 입양인들 성공 사례들을 듣고 계십니다. 어디 프랑스의 장관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들리고요. 또 사업적으로도 성공했다, 뭐 과학자가 됐다, 뭐 이런 성공 사례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건 잘된 케이스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그 뿌리의 집에서 펴낸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한입니다. 한이에요.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보내지만 좀 더 많은 것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얹어진 그 물질이 그들의 큰 도움이 됩니다. 힘이 돼요. 소망 속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화요일마다 국수 먹는 날도 하고 있는데 작은 손길이죠. 사실은 국수 한 그릇.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오세요. 물론 어르신들이 많지만 누구나 오세요 해요. 멀쩡히 이렇게 차려입은 사람도 와서 같이 드십니다. 마음이 외롭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멀쩡한 사람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왜 이 국수를 먹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밥 한 끼 먹는데 사랑을 먹는 거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겠어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와서 같이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대우받으면서 그 한 그릇 먹는 거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어르신들, 노숙자들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들은 노숙자니 이제 얻어먹으시오.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오세요.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누구나 와서 잡수 수 있어요. 이 사랑의 구체적인 그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길가의 축제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네, 한 주 남았는데요. 이 축제는 우리 교회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동아 중학교도 합류하고요. 우리 청소년 사역에 하는 또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합류를 해요. 그래서 같이 이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같이 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많은 큰 뭐 수익이 남겨지겠습니까만은 정말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한번 이 마을에 좀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와서 같이 음식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물건도 사면서 팔면서 서로 공동체성을 조금이라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와서 봉사해도 되고요. 한번 둘러보면서 거기에서 뭐 하나 사더라도 참여하세요. 참여하십시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와서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수익금을 우리가 이제 국수 먹는 날 또 일부 그룹홈에 보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 그룹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참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거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3짜리 한 명이 수시 합격했어요. 몇 군데 원서를 냈는데 지금 이제 한 곳 됐어요. 다른 곳도 기다리고 있대요.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참 어려워서 그 그룹홈에 와 있는 학생들이 이 마음이 잡히질 않아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는 환경이 그렇게 그동안 안 됐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경험해 가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결과도 나타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이런 사랑의 나눔이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길, 손길을 줄 때 하나님은 크신 표심팔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을 일부러 초청해서 짐승도 잡고 잘 대접했어요. 보니까 천사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창세기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벌써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시다, 천사구나 해서 그때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 정성으로 보살폈더니 바로 그들이 천사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서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서 우리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말의 봉사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말도 봉사의 차원에서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해서는 안 돼요. 봉사란 것은 상대를 이해한 것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한 것이잖아요. 봉사라는 게. 그러면 상대를 배려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발설을 해버려요. 그게 비수가 돼서 사람을 찌르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의 봉사 하시기 바랍니다. 3, 4, 1원이란 말 있죠. 우린 크리스찬들입니다. 3도 1원 하세요. 3번 기도하시고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물은 사람, 가까운 사람 함부로 내가 이야기해 버릴 수 있어요. 내 감정대로. 3도 1원 하세요.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이게 봉사예요. 큰 봉사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진짜 봉사입니다. 그리고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같이 하라. 내가 이렇게 있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종인 것을 알아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성실히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 시간, 재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봉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 빛의 역사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많이 어둡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고 참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많이 잠들어 있다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해처럼 달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해와 달은 온 누리에 비칩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온 누리에 비쳐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거예요. 그저 비춰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참된 빛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주신 힘으로 비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이 영적인 혼탁한
세대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